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하나로서 가뭄 재앙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기에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뭄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었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가뭄이 지속되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보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물며 2600년 전에 극심한 가뭄으로 못과 호수의 강바닥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1절의 가뭄이라는 표현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된 것을 보면 가뭄이 여러 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가뭄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가뭄으로 교통을 겪게 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 언급하십니다. 먼저는 유다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 대상은 유다 왕국 전역에 있는 일반 백성입니다. 가난한 자들일수록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문의 무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한양은 사대문과 사서문 안을 의미하였던 것처럼 당시에도 성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도 가뭄에는 속수무책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다 왕국 전체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유한 도시마저 가뭄의 고통을 겪으며 예루살렘의 통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은 가뭄의 물을 얻기 위해 우물마다 사람을 보내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고 빈 그릇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원의 모습을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라고 표현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끼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지만 초원이 말라 풀이 없으므로 본능적으로 모성애까지 잃어버리고 자기 새끼를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가장 목숨이 질게 다는 들나귀도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토록 극심한 가뭄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은 유다의 세 가지 잘못된 삶을 죄악, 타락함,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죄악이라는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 피고가 범죄한 사실을 증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수나 부주 중에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악이요 뻔뻔스럽게 저지른 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죄악과 타락함과 범죄가 가뭄의 원인임을 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유다 백성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었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자로 고백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또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불순종과 악함을 모두 알고 있는 예레미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매달리고 자신들을 버리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계속되는 간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진 길은 이스라엘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방 신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그들의 발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앞에 정관서가 붙어 있어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멸망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살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교만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순종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